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모든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성경 안에서 그 부도덕, 그 부정함, 그리고 불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도 여기지 말라.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리고 공정함도 없고 그리고 좀 깨끗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어떤 곳에서도 깨끗함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다고 선택하고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것이 부정하게 될 거라고,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또 다른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거룩하다 하여 다시 쳐다볼 때 거룩하지 못한 것이 그 안에 발견이 되는. 그래서 가진 자들은 그 가진 힘과 파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대의 힘을 더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가장 부도덕한 그 구조라 할지라도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왕정이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한 사람이 부도덕한 지경에 빠질 때 국가 전체가 정말 쑥대밭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귀족정은 괜찮은가? 귀족들이, 그리고 그나마 국가에 이게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괜찮을 것인가? 우린 그것의 그 암담함도, 그리고 그들도 결국에는 잡고 있는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집중시킬 건가? 로마에 있는 원로원에 대한 우리 역사도 좀 알고 있고 그리스의 귀족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결국 그 소수의 사람들도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대시키고 자기를 유지하고 무한히 자기의 필요만 채우고 싶은데 옆에 사람 눈치 보이니까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 거죠. 민주주의는 좀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 부도덕이, 불균형이 인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로움을 찾는 인간사에서 찾는 시도 자체를 단념해야 되는,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부도덕에 연루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어디에 부임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냥 수십 년을 쌓아온 부도덕이 그냥 켜켜이 이렇게 덮여 있는, 뭔가 이렇게 뒤져보면 뒤질 때마다 그 부도덕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이 그것을 그냥 다 고발해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방법 자체가 근본적인 의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멈췄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청년들은 청년이 생각하는 윤리가 있고 여성들은 여성이 생각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남성의 윤리가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은 어때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어때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악의 본질. 누가 그 윤리를 주었습니까? 그 윤리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은 누가 준 것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난하고 그 원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그 기준. 가난한 자가 부자를 비판할 때 그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비아냥거리는 예전 같으면은 일반 백성들이 왕을 비아냥거리거나 왕이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는 귀족들이 백성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기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좀 다른가? 어떤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우월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기준이죠.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어야 돼. 그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는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아래에 있을 때는 윗사람이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다 상대방을 노예 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했어야 됐었어.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군림하기도 하고 아래에서는 군림할 수 없으니까 윗사람들을 조종하고 위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군림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노예 삼는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항상 서운한 섭섭한 왜 저것밖에 못 해줄까 이게 서운함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나는 상대방을 노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남편이라면 마땅히 나에게, 아내라면 마땅히 나에게, 부모님이라면 마땅히 나에게, 자녀라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노예 문서죠. 우리 마음에 그냥 노예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전 인류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손에 뭔가라도 맡겨지는 그 시점,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 갖지 못한 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걸 좋아하는 유교의 제일 덕목이 입신양명이잖아요.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이 그들의 윤리이죠. 윤리.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 유방백세. 아름다운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게 좋은 말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있었던, 그렇게 가르치고 주님은 더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이 세포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세포 속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귀에 들리고 머릿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이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구조를 하든지 어떤 이 사회적인 장치를 하든지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사회 공적 구조가 썩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막 여성단체나 막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걸 보조하려고 하거든요. 국가보다 더 썩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국가보다 더 썩은. 정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정부를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래서 반군들이 일어나고 유사일에 모든 이 반정부군들이 더 부도덕하고 더 잔혹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내리지 않으면 우린 사회에 대해서 혈기로 반응하거나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성품에서 이탈하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 유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회가 가르쳐주고 역사가 가르쳐준 그 방법을 고스란히 답습하려고 하는, 그게 쉽거든요. 역사의 오점이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나요? 되지도 않을 쿠데타를 계속하고 개선되지 않을 그 구조를 계속 바꿔가고, 왜 이렇게 하냐면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가는 것이 자기는 바꾸지 않고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인간이 잘못됐다면 나 말고 타인이 잘못된 거죠. 우리 그룹 말고 다른 그룹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의 잘못 또는 중국의 잘못이죠. 미국의 잘못이든지 러시아의 잘못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악을 규정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악을 규정하는. 아유, 저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 같은 나쁜 놈. 딱 규정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너무 편안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저 사단을 내고 있구나. 우리들의 악함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악한 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나를 분리하고 악인과 나를 분리하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통째로 다 악한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다 한 본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깨끗하고 싶은데 전혀 깨끗할 가능성이 없는, 저는 이렇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째 이럴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이 제일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하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그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죄 지었다고 가져오는 재물들이거든요. 그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먹는 거죠. 어떤 일종의.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타는 차는 알라를 믿고 알라를 숭배하는 자들이 캐낸 그 석유를 여러분들 쓰고 계시고요.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놓은 음식 그거 다 드시고 계시고 온갖 부조리를 다 가득 안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나온 수입으로 여러분들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은 깨끗하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몽땅 다 썩어서 그 안에서 나를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어떨까요? 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그 기준으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는 그 안에서 통로가 되어서 뭐 예를 들자면 맑은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그 더러운 곳에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부도덕한 리더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리더를 섬기는 것이고 전혀 정결하지 않은 회사를 섬기는 것이고 목사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고 우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오시는 날까지 우린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라도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애통하는 거죠. 분리하지 않아야 애통이 생깁니다. 분리하면 애통하지 않고 정죄가 됩니다.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순간에 나쁜 놈들, 나쁜 구조, 개혁해야 돼. 이런 말 나오는. 개혁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우습지 않나요? 그 다음 단계 그들은 그 계획된 그대로 돼 있을까요? 우리 종교개혁도 개혁주의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되었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원래 취지는. 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근데 이것은 끊임없이 개혁해 자기 자신을.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패를 향해서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개혁해 가지고 완전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 보고 따라가야 되는 처지죠, 우리가. 뒤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사회 구조가 단계로 돼 있어서 올바르지 않을 때 그 위의 단계에서 징벌을 가하죠. 이 징벌이 사라지도록 만들면 어느 시점에는 더 근본적인 징벌들이 찾아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사회 전체가 완전히 뭐 부도덕에 들어가 버리겠죠. 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대가를 어느 날 아주 쓰게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겐 도리어 더 큰 선으로 작용되고 더 빛나게 되고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더러운 곳에 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윤리, 완전히 다른 선,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되고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완전한 삶을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날 우리 때문에 확 뒤집어져서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두고 끊임없이 맑은 물을 붓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 의의가 있죠. 신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는 시대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구조, 올바르지 않은 구조의 국가를 단념하고 포기하시느냐? 그 기준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단념하고 포기하고 분리시키느냐?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그 이탈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정하시고 교정하시고 교정하시죠. 구약율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아내를 두는 이방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레위인들조차도 첩을 두고 부인을 열어두고 그 자식들이 그 부모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도록 만드는 이 반목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구조 그것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것들을 교정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또 세우시냐 하면 그 안에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한다 해도 그 둘째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허용하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정한 길을 찾아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지 그 올바르지 않은 구조를 수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부조리를 수용하시는 것처럼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갸우뚱할 만한 왜 이혼을 허락하셨지? 어떤 구조에서는 그래서 어떤 규정을 칼처럼 난도질해서 그 난도질한 그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걷는 거죠. 겸손히. 공의를 행하는 것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근데 결국 그 공의를 행하는 우리에게는 겸손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겸손. 우리가 너보다 의롭기 때문에 우리 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닙니다. 그런 공의가 아니고 그저 통로에 불과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내에서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국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자기 영역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 영역 내에서 하는 거죠. 청년이 어른을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청년은 자기 시대와 자기 영역 내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률 하나는 겸손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자리. 그게 우리의 분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영역을 허락하셨나? 그거 보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땅에서 나는 것을 먹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왕도 땅의 것을 먹듯이 가난한 사람도 자기 몫을 적당히 충분히 이렇게 챙겨야 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왕은 왕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분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십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도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영역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등을 두는 거죠. 이거 먹고 사는 일을 초월해서 더 경건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직무가 바뀌거든요. 더 이상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 정착의 삶의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구조가 바뀝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한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일하고 그리고 각 지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포기하도록 했는데 그 뒤에 그들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수입부터 규정하십니다. 너희들의 수입은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부동산은 이렇게 그 구조를 세워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을 초월해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들을 규정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의식주 문제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분배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또는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그리고 분배의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혹독한 정죄를 하고 있는 이 예언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거든요. 여기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수 안에서 우리가 의식주를 떠날 수 없고, 더 고상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의무를 주시는
그런 부분은 먹고 사는 일을 공정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하도록 엄중히 명령하시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부드럽고 겸손하여서 더 초월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보다 못 먹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덜 분배받는 자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불의한 구조 속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도 버린 채 떠내려가는 자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그러나 성실하게 주의 뜻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